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지적은 로마 신화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신화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로마 신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제약상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려서 그것들을 신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애국 문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그리스 신화에 빠졌던 사람들은 사람을 영으로 만들어 신격화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헬라 시대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다 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공의 비결 뿐만 아니라 방법들을 가르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영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있으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상대적인 것에 빠져서 절대적인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그 다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되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로마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가 볼 때 크게 보이고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맡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타깝고 미련해 보이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이나 좌절과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